지난 주간 구역 예배의 주제가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늘 일관성이 있으시다, 한결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또 그 사랑하심에 따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지혜로우심이 늘 한결같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참 좋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한결같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지켜온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장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이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겠습니까? 내 삶의 세월을 보내노라면은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승리하는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며 나왔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정체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예전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내 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이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애달고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1년도 아니고 뭐 2, 3년도 아니고, 아니 1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미동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은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이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자,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의 풍속이,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가 내가 자녀가 없으면은 나의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그러니까 대리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갖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을 그렇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 사례가 말하고 있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사례의 말을 그대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례의 원래 목적, 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를 갖게 하려는 그 목적,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하갈이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달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 하갈이 자기가 이 자신의 남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되려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하찮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종이 주모가 되어버립니다. 이 하갈이 그 가정의 가장 높은 여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례가 볼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례는 이 일의 원망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서로 남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약속의 성취가 절대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축복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례도 사례이지만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봤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믿음을 통하여 관대함과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그 이웃나라 왕들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과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사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자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누구보다 당신이 더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믿음이 연약해진 상대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하자라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들어는 주되 그 가운데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타이르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모습입니다. 결국 이 일이 단순히 보기에는 사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또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에 대해서 구약학자 베르크는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다른 사건과 너무 흡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먼저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은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줍니다. 1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배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하고 대치되는 것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모습이,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서로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앞에 2절을 보셔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하는 이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은 전혀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서 선악과를 받아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또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말을 듣다라는 얘기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로는 사마아 레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단어가 그런 표현이 이 두 개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창세기 내에서 유일하게 이 두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함께 오버랩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한 것인데,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죠. 그런 인생의 전형적인 타락한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에서 아브람과 사레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타락의 모습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와에게서 보는 것처럼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 따먹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해서,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해서 혹시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여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선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맺으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특히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들을 한탄합니다. 우리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니 주님, 상급을 나에게 주신들, 나에게 뭐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신들, 지금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은 자기의 어떤 혈육이 없고 피부치가 없으면은 그 모든 재산이 그대로 자기의 집에 있는 종 가운데 가장 높은 종에게, 가장 아끼는 종에게 그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종 가운데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인데,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그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될 것인데, 왜요? 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많은 상급을 주신 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1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너의 말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너의 혈손이 아닌 이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 여기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이 결국 그 말 아닙니까?
너를 통하여서, 사례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그 상급을 이을 상속자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1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멘을 한 겁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 약속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마저도 모두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함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극히 큰 상급을 이어갈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지극히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 약속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10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분량을 가끔 지어보시는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10년의 시간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한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몸을 통해서 네 상속자가 분명히 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드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장면 가운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하와가 혼자 있는데 하와가 있는 가운데에 뱀이 다가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너무 하와에게 오는 모습이 편안해 보입니다.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사탄이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만큼 이 하와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틈이 있을 만큼 멀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은 방심하는 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시간이 길다고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관대함도 보였고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된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은 후에 나머지 10년 동안, 이 지나오는 10년 동안에는 너무나 평상적인 그리고 너무나 평화로운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그 첫 번째 확실한 믿음의 그 믿음이 점점 그 믿음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사레의 마음에 또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빈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이 시험하는 사탄이 마음마음대 그 생각 가운데에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10년이 되고 그 믿음의 긴장이 풀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10년이 되기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낌새라도 보여주셔야죠. 사탄이 주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을까?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맞을까? 먼저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 10년 동안 멈추어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평안의 세월 보낸 것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삭을 주실 것, 아들을 주실 것만 바라보다가 보니까 아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멈추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바라보니까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온 적이 없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의 모든 가진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에 누려왔던 1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 10년 동안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냥 손 놓고 그래 너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절대 아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직접 다 굴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안 닿는 것이, 없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해가 어디서 뜨시던가요? 동쪽에서 뜹니다. 동쪽에서 뜹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동쪽에서 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보여집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눈을 보고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지나온 10년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당신의 자신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 가운데 점점 털을 참아오고 있던 그 가운데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하루를 마치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누가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통하여 그래 오늘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걸 누렸다면 하나님 그 약속도 지켜주셨는데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지키지 않으실까? 언젠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만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사탄이 준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행동으로 인한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하갈이 임신하고 있는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또 하찮게 대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 여주인 밑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가 버렸던 그런 모습처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도 그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늘 형제를 향하여서 대항하는 겁니다. 늘 싸우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코란에서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선조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적 관계가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건까지는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혹은 또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고 계시는데 너무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한결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말겠다라고 그냥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가 이 이삭이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1년이 지나면은 내년의 이맘때에는 이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때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관대함을 보였던 믿음이었습니다. 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늘 한결같이 지켜오는 그 믿음 또한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야 될 이 믿음에 대해서 소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과거에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믿음에 결단한 것이 결코 그 과거에 내가 잘 믿었으니까 그때 그 순간의 믿음이 지금의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나에게 아니란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니란 마음 가운데 그 틈으로 사탄이 이런 사라에게 주었던 생각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생각,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생각들을 들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을 먹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그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지어놓고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이제 거기에다 그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그냥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 크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될 거야. 내 젊은 날의 믿음이 엄청났으니까 그 믿음이 나의 이 지난 세월,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노년의 시기 가운데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뭔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치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그 만나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매일매일 늘 한결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늘 아침마다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를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 육체를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는 것이 바로 그 만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쯤 살아왔으니까 마음을 놓으시겠다라고요. 여러분, 그때 사탄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갈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절대 어떻게 보면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좀
이제 좀 저도 젊은 때 좀 했기 때문에 아유 옛날에 저도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이제 좀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이제 조금 주일날 저도 좀 놀러 다니겠습니다. 여행도 좀 나다니고 좀 친구들 만나러 가고 아유 오늘 같이 날씨 좋은 날 이럴 때 가야지 언제 갑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은퇴하셔가지고 은퇴라고 하면 보통 끝났다라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유 우리 교회 은퇴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노회의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뭐 일부러 우리 저희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찬양이 누구였느냐 우리 시온 합창단에서 그날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앞에서 제가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에도 저는 시온 합창단 같은 찬양단이 있으십니까? 그 얘기하면 얼마나 배 아플까 싶으신 거예요. 그냥 마음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날 또 찬양을 왜 그렇게 힘차게 하셨어요? 와, 이 본당이 그냥 쩌렁쩌렁하게 울리시더라고요. 그냥 막 하시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또 남자분 집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갈렙 선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아유 선교회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도전받고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 은퇴했다라고 내 믿음 끝났다라고 나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쉬엄쉬엄 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늘 한결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평내교회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지 않나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마치고 난 사건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때로부터 거의 14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으셨고 사라에게도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거의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20년의 시간은 다시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가 길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하갈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믿음이 빗나간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붙드시고 앞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늘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